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 성경을 계속 이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평상시와 같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과연 무리들이 나를 뭐하라고 말을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소문에 들은 대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런 소문도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환상한 것처럼 이라는 소문과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 엘리야라고 말하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는 한간의 그런 소문들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사실 이런 소문들, 그 주변의 어떤 분위기와 상황들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한간에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지역과 이런 환경에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밖에 보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후에 갑자기 제자들을 살피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예수님을 뭐하러 생각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씀의 지말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신랑이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결된 신부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예수님께서는 저희 신랑이세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구주로 보내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부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확실히 맞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꿈의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사람에게 결과를 보여주시지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의 결승점을 통과하려면 처음에 100m, 200m, 또 500m,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인 42.195를 통과해야 그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꿈도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꿈과 그런 비전들은 참 달콤하고 아름답고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 결승선에 이르기 전까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래서 꿈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서대문에서 개척하신 후에 종로 사거리에서 그때는 이렇게 빈터들이 많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하는데 갑자기 젊은 목사 한 사람이 오더니 당신한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에게 좀 안수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과거에 폐병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리고 극복한 그런 일들을 들으니 제가 좀 도전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나서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 대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속으로 그래, 나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와서 기도 부탁을 하긴 하는데 조건부로 대신 죽지 않고 목사님처럼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목회를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 젊은 목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런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다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당신의 꿈이 크면 그 이루는 과정도 험하고 괴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세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세워가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도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베드로가 이를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고백하고 꿈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 꿈과 그 고백 이외에는 분명히 어려운 시련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은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오해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 중심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뜻대로 육신의 욕으로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유권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 중심에 서서 주님을 생각하는 삶, 또 주님을 기뻐하는 삶, 또 주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도록 이루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기초는 바로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 흘리고 값주고 샀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유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편으로 갈까? 내가 왼편으로 갈까? 내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런 결정한 권한이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있고 나한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보고 많이 알지만 자기 부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지혜, 내 의,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혼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영의 인도함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는 통로를 여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형통의 복이 오지 않을까요? 묻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냥 편한 것을 선택하고 그냥 넓은 길로 가지 않는가? 또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요구보다 내 요구의 육신의 요구대로만 살고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진실의 고백에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순교의 각오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잘 살려고 애쓰며 우리 목숨을 구하려고 장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희생할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그 증거를 위해서 또 예배와 또 기도, 말씀 생활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몸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미련이나 욕심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살았다 하나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멀쩡하게 보여도 내 그 사람이 다시 본다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삶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각오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인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좀 주저주저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했던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심령의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